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말하면 참 좋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면 그 전달감이라는 것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시대 속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편지라는 그것이 이제 소식을 전하고 또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읽는 사람 또 쓰는 사람은 이것을 받는 사람 또 이것을 보내온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음성은 듣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상상 속에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쓰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 그 편지 형식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것은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좋은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타이른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조금 더 무서운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혼낸다, 야단친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접어놓고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5절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자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도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은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는 자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요. 장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음식 한 그릇, 배고프다 하여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 들어가 에서인 양, 내가 들어보니 이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내가 들어보니 이 목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대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축복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빌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를 위하여 무언가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준 축복은 이미 끝났다. 그 축복을 받은 자가 그 축복을 임할 것이다. 너에게 더 이상 빌어줄 축복이 없다. 그리고 내가 빈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서 통곡을 합니다. 저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을 그 축복을 저 동생이 빼앗아갔다라고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축복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며칠 후에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서가 방송되고 통곡하였다라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그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아버지께서 장자인 에서에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환경을 보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진 자, 에서의 환경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을 자가 바로 에서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에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에게는 그의 환경대로 되어졌을까요? 아니지요. 안타깝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로, 그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도 동생 야곱에게로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그의 앞에 이르렀는데 그의 은혜를 나의 곳으로 삼지 못한 것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에서야, 장자의 축복이다. 에서야, 마지막 내게 축복하는 축복이다. 환경은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크게 보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 전전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 그가 남유다를 55년간 다스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고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숨겨놨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시야 왕이 벌벌 떱니다. 이 나라에 임할 진노가 왜 왔는지,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책에 다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고 있었구나. 요시야 왕이 수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대 동안 내려왔던 잘못된 우상의 모습들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산당들을 부숴버리고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그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사거리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환경을 요시야가 만들어버립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잊혀졌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찾아 따라 나가는 그 믿음의 환경으로 요시야 왕이 만들어 놨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3달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일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환경을 이 3달 동안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엎어버립니다. 성경은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 아들, 3달 동안 왕이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죽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냐면 남유다는 애굽 왕의 통치는 아니더라도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을 드려야 됩니다. 한술 더 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남유다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엘리야김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제시대랑 너무나 비슷하죠. 이름을 바꿔버리는 일들,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그 믿음의 환경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념할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김 왕도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환경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고서 온 백성에게 선포해버려 믿음의 환경, 은혜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환경,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대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두 왕은 그 만들어 놓은 믿음의 환경,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 은혜가 자기에게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게 될 만한 환경이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도 세상에 성공한 누구처럼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이 하라.
우리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꼭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으로 본다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그 자그마한 소년 다윗, 별것 없어 보이는 귀한 손님이 와도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는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 그것이 그의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환경과 그 모든 것, 물론 그 당시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겠지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그 환경 속에서 분명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만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헛되이 받은 그것,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자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028쪽,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더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49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세상은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참 중요하다. 때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있어서 타이밍은 언제인가?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하는 게 낫냐, 저녁에 하는 게 낫냐? 밥 먹고 하는 게 낫냐, 공복 상태로 하는 게 낫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타이밍,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락하겠지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라, 지금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그 말 앞에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는 참 많은 것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가능성과 저런 가능성, 수많은 것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라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보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봤을 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라. 그러면 그 보고 난 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들과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해입니다. 지금은 글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최고 결실을 맺을 때, 최고의 타이밍,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후에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것은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를 이야기할 때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참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금 마음 가운데 둔 무언가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고민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호와김 그 왕들에게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결국 물고기 배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와 다시금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저 니느웨 성을 심판받아야 될 성이다라는 것이 요나가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며칠을 돌아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성을 하루길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광을 하잖아요. 자세하게 보려면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그러면 몇 박 며칠이 걸리지요. 그러나 똑같은 관광을 하더라도 한나절에 끝나는 관광이 있더라고요. 핵심만 보던지 아니면 차 타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요나가 며칠 되는 그 거리를, 그 니느웨 성을 하루길만 걸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대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됐는지 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왕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신하들을 불러다가 회개시킵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 회개하자라고, 금식하자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에서 떠나게 된 것을 요나는 보게 됩니다. 에이, 무슨 지금 심판이 임하겠어. 에이, 무슨 지금 진노가 임하겠어. 우리 니느웨처럼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심판이, 진노가 임하겠어. 지금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은 지금으로 봤습니다. 지금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니느웨 왕은 지금으로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여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지금 봤습니다. 그가 보고 괜찮아, 보고서 다음에 해도 괜찮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는 지금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구원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니느웨 성에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구원의 날이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이 답을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이군요. 하나님은 지금을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이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야 된다는 그거, 지금이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믿는 그 사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 동방의 미개한 나라 조선이라는 땅을 이야기할 때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 공부 마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너 너무 일찍 타이밍을 너 공부 다 마치고 가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들에게 울리는, 그들이 보고 그들이 지금 주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되겠구나. 내가 동방의 저 미개한 나라 조선 땅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가야 되겠구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저 민족이 지금 구원을 받은 때구나. 구원의 날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렇게 반응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곳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뒤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을 다 끄집어낸다면 지금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연약한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구원이 내게 임하여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지금 구원의 날, 바로 그 날이 여러분들의 날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 마음의 울림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때, 구원에 이르를 때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지금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귀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된 은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내 환경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여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에 이르게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것이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때이구나, 바로 이때이구나. 하나님은 이때를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고자 하는가? 하나님 이 시간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혹여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은혜의 환경만 있었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 보면 세상은 수많은 결론들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볼수록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에 도와주시고 계셨고 구원의 때에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뒤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